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뭐냐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날 그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그림이 바로 변화산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변화산에서 있다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그를 고치지를 못하고 그 아이를 붙들고 씨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너무 황홀했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지나십시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럴 때가 있어요. 참 다 싫어요. 그냥 일도 별 관심 없고 신도 관심 없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지금 밑에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 이제 우리가 아직도 몸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귀중하지만 또 있었던 건 어떻게 해요? 힘써 열심히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너무 반가워 예수님 앞에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주야,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환대를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환대는 첫째 17절에 보면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게 데려오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해 주심. 예수님의 환대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꿇어 엎드려. 참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의 가장 큰 문제, 이것은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 보고 그것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 주었으면 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십니다. 그때에 오직 유일한 해결의 방법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모든 사람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을 그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똑같은 이 본문의 사건의 내용을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의 부모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예수님의 응답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응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주님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발견하게 되어지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보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뛰어넘은데요. 그 앞에 보면 시편 34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사실 이 말씀은 링컨 기념관에 가면 링컨이 사용하던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바로 이 부분이 표해져 있어요. 34편 4절. 그게 이 시편 34편 4절 이 말씀을 그가 얼마나 손으로 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그가 어려움이 있을 적마다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면서 정말 앞길이 캄캄할 적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패간 세대에, 불신앙의 세대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제 아들이 조용히 뒤에 좀 머쓱하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힘을 쓴데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 와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럼 왜 우리가 이걸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인간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신분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인도네시아의 전도자 몰텔리는 그 수마트라 밀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우리 김민관 선교사님이 그 수마트라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 밀림에서 탐블롯으로 이렇게 하니까 얼마 안 있어서 옷이 지저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 옷에도 냄새 나고 이러면 다른 데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지금 탐블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막 땀이 젖고 이렇게 냄새가 나고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하나님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깨끗하게 했냐면 바로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하루 소나기가 쏟아져가서 그 소나기에 지나고 나니까 옷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옷이 더러워질 적마다 이제 그 기도로 이렇게 옷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그러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도시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밀림에서 있다가 도시로 나와서 또 이제 옷이 뭐 이렇게 씹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이제 또 이렇게 옷이 씹은데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래나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거기서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기서는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종아 여기에는 세탁기도 있고 좋은 비누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 산이 들렸어요. 참만한 개다시만한 믿음에서도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만약 그게 되나 안 되나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산이 부딪힐 수도 있겠죠. 이리로 날아가다 저리로 날아가다.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꼭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건데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의사 찾아가세요. 몸이 아프면 약 드세요.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자기가 발견하게 한 것도. 그러나 그 약을 먹는다고 다 낫는 것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의사를 만난다고 다 치유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때가 됐어야 진짜 기도가 나와요. 의사를 만나봐도 더 이상 길이 없다고 그러고 더 이상 현재 여호와로서는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의사에게 찾아가면 되지. 그리고 그냥 진정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서 잘 발견하게 하시고 진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의사도 당신은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말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진짜 주님만을 바라보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왜 선교지에서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거기는 병원도 없고요. 거기에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냥 선교사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열이 펄펄 낮추고 가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그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산에 옮겨지려고 해도 나는 한 번도 산 옮겨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산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정말 한 삽씩 떠서라도 나중에 점점 하면은 내 대에 안 되면 내 후대에서라도 점점 그 산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큰 문제,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면 맞설 수도 없고 그것을 옮길 수도 없는 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옮기는, 그 믿음으로 해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환대는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의 그 간구를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몇 시간 동안 씨름을 제 아들이 했지만 9명이 씨름했지만 치유하지 못한 그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18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귀신한테 귀신아 제발 좀 나가달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어떤 영적인 공격이다 싶을 때 지금 이것은 지금 분명히 영적인 공격이다 싶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하십시오. 미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면 그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냥 아이고 제발 좀 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것은 영적인 공격이다 싶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귀신은 모든 불행을 가져오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고생을 해요. 간질과 질병으로 고생했어요. 심지어 물에도 불에도 그냥 뛰어들어요. 고등학교 때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장로님의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테니스를 치는데 여러분 갑자기 그냥 뒤로 이렇게 간질로 오죠.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손에 이렇게 뒤에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난로 있잖아요. 난로에 그냥 겨울에 넘어져 가지고 여러분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이제 막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 이것이 어떤 일인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인생을 통하여 만유의 주가 되었습니다. 그 만유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구약에도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의로운 해는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 그래서 여러분
의의 태양 되신 주님,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나갈 수 있도록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진리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은 고통을 보시고 치료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치료가 일어난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미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코로라도 땅은 뭐예요? 미국의 법이 시행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덩어리 여기 아니어도 떨어져 있는 저 알라스카도 그 캐나다 나라를 떠나서 그 위에 있는 알라스카를 가도 어떻게 해요? 거기는 뭐예요? 미국의 법이 시행이 되어져요. 그렇죠? 괌도 마찬가지고. 그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해요? 미국의 그 법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는 것을 임하시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병이 있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면 그것이 귀신 떠나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더 뛰어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적은 뭐예요? 일상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다스렸어. 그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에 성도는 마귀가 지배하는 그 나라를 빼앗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안수하며 기도해 주심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무엇도 행하실 수 없다고요?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라신 곳.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자라신 이 나사렛이에요. 그의 육신의 부모가 누군지 행신이 누군지 다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역사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누구의 믿음이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든 아니면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든 아니면 두 사람 다의 믿음이든 그 믿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없어요. 왜? 믿지 않냐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문제는 믿음을,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고, 하나님 그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냥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더 믿음 더해 주세요. 게다시 정말 이것은 게다시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냐고 할머니가 어디에 목사님 어디에 하니까 어디에 그 바람에 날아가 버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씨앗이에요. 그만해도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은 나타난다고 해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 능력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은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믿음만 돼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만 더해 주세요. 마치 여러분이 힘이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냥 큰 소리를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처럼 그냥 그렇게 큰 소리를 하고 어쩌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기도하면 응답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는 무엇을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되달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내가 믿음 없는 걸 고백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환대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능력을 주심. 예,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늘 그렇게 아니야. 내가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주마.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에 너에게 오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게다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못할 것.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의 뿐만 아니라 마무리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채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심지어 물질을 얻는 채물을 얻는 능력도 하나님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얼마나인지 어떤 분은 길을 가다 보면 전부 다 돈 벌 것밖에 없대요. 눈에 보이는 게 다시금 돈 버는 거래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보려고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환대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나면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말만 많이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의 능력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요.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일었어요. 넘어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또 일어나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뭘 통해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능력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건 무엇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현대 교인들은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말하면 미신적이라 그러고 신비주의라고 매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경을 믿어요. 성경은 기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올려주시는데 그러나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사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렇게만. 이위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에 나타났던 그 이적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이적들은 이제는 끝이 났다. 그런데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게 어디에 있던가요? 내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던가요? 내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래요. 여러분 몇 번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몇 번 가지고요. 어떤 분은 수천 번을 기도해도요 한 번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이렇게 우리 한국의 헤브니 터치의 성교라고 송기철 장로님 그분이 지금도 거의 적어도 1000명에서 2000명 모여서 매주 화요일마다 집회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이 그래요.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교수예요. 그 교수인데 그런 일을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시키니까 그냥 안수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안수 기도를 하니까 감기 걸린 사람 감기 나라고 안수 기도 해줬는데 낫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기도해주고 저 사람 기도해주다가 오히려 자기가 옮겨줬어요. 다른 사람. 그런 세월을 1000번을 해도 아무 소리. 만약 그때 포기했다고 한다면 안 일어나죠. 그런데요. 자기 딸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 딸의 이 사마귀가 굉장히 손에 뭐 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1000번을 기도. 그런데 보니까 없어졌어.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줘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 일어난다고 하니까 오늘 성경에 그런 일 써져 있지만 그런 일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구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부 내가 기도해서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냥 당당하게 기도해요. 당당하게. 기도해도 어떨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몇 번 얼마나 하다 보니까 낫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즉각 그 자리에서 낫게 하는 방법도, 그런 경우도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 번 기도하니까 어떻게? 치유의 신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만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쓰려고 하니까 잘못되어져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기도해서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었다고 오늘 또 내가 기도한다고 또 바알이라고 소용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믿음에 확신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나는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은 어때요? 때로는 내가 죽고 나서도 응답되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대는 안 이루어져도 내가 죽고 나도 내가 기도에 씨를 뿌린 것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물러, 그는 정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친한 친구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한평생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가 죽은 장례식 때. 그 친구가 장례식 때 와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 대에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내가 기도 몇 년 해도 안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